반갑습니다. 참 한 해 한 해가 빨리 갑니다. 그죠? 빨리 가. 여러분들 또 이제 그 어린 소시적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소시적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지금 이제 머리가 하얗고 또 이제 주름이 지고 이빨도 뭐 해놓고 이제 환갑도 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소시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무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빠르다, 빠르게 변화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에 그 아침을 맞으면서 어제라는 것을 다시 과거로 돌려보내고 다시 오늘이라는 현재를 갖다가 맞이하고 또 내일이라는 미래를 향해서 사실상은 내일이라는 미래도 있지 않은 미래인데 우리가 가상해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일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걸 조금 더 키우면 한 달, 두 달이 되고, 또 조금 더 키우면 1년, 2년이 되고, 조금 더 키우면 전생과 이생과 다음 생이 또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부처님 말씀처럼, 금강경 말씀처럼 그 여몽환포영하고 여로 여기여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로 역여전 그러면 그 번개불 같다 이제 또는 그 물갑 풀 초로 인생이라 그래. 그러니까 불 끝에 맺힌 이슬인데 이거는 뭐 아침에 새벽에 잠깐 맺혔다가 그냥 해 뜨면 또 바람 살짝 불어버리면 톡 떨어져 버리고 이슬이 사라져 버린다. 아침에 잠깐 아침의 이슬이라. 아침의 이슬이고 번개불처럼 잠깐 지나갔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면 한 생을 지나온 것이 그냥 번개불처럼 이렇게 지나와 버렸어요. 번개불 반짝할 때처럼 지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홍련암에 낙산의 보타라카산의 홍련암에 조신의 꿈, 이강수가 이제 썼던 조신의 꿈처럼 그게 잠깐 꿈꾼 것이, 그 기도를 하다 잠깐 꿈꾼 것이 일생 산 꿈을 갖다 꾸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참 세월이 빠릅니다. 빠르고 금강경 얘기처럼 과거신 불가득이기도 하고 미래신 불가득이기도 하고 현재신 불가득이기도 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흐름일 뿐이라, 실체가 있어서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고 그냥 상속되어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기고 또 그 생긴 것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생기고 해서 거듭 반복해서 생성돼 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머문다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은도 잠시도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잠시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에요. 우리 몸을 살펴보더라도 하루에 많은 수의 세포가 죽고 많은 수의 세포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늙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수의 세포가 죽지만은 그 수만큼 세포가 생겨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늙었다 80, 90대다 그러면 죽는 숫자는 엄청 많고
또 이제 그 생겨나는 숫자는 엄청 작아서 이제 소집만 되니까 멸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몸도 한 시간 단위로 놓고 온다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는다 그러면 한 시간 단위로 따져 놓고 보더라도 수십만 개의 세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일어났다가 수없이 꺼지고 생각도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하는 것이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생각 다 그렇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땅도 거듭 변화하는 것이고 긴 시간의 변화이어서 우리가 마치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도 그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도 여기에 가만 보면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덥고 건조하고 또 어느 곳에는 땅이 지진이 일고 어느 곳에는 하산이 터지고 어느 곳은 침수가 되고 어느 곳은 실려 내려가서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뭐 수없이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서 잠시도 잠시 거기에 의지해서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머무른다라는 생각을 가질 뿐이지 머무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시간이라는 것도 거듭 지금 계속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서양에는 기계적인 시간의 개념을 갖기 때문에 시간이 한 시간이다 뭐 한 시간 그 한 시간이 마치 지금 내가 현재로 느낄 수 있지만도 그러나 한 시간의 그 속에 1분을 우리가 현재로 느낄 것입니까? 그게 1초를 갖다 60분의 1은 1초를 느낄 것입니까? 1초를 다시 나누어서 뭐 8만 분의 1초를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10만 분의 1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10만 분의 1초가 그게 머물러져 있을 수 있는 것이 10만 분의 1초도 없거든요. 그냥 찰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아라는 개념은 1초도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 그러고 1초도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그러고 1초도 머물름이 없기 때문에 고가 사라지는 것을 갖다 그걸 알고서 거기에 내가 적응되어서 1초도 머물름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다 놔버릴 때 그걸 갖다 우리는 열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머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뭔가 머무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있고 나는 그래도 8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머물러다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지만 겉으로 볼 때는 80년 머무른 것 같지만도 그는 0.01초도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끝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끝없이 변화하는 이 몸을 갖고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비유가 맞는 것이 물거품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주의 시간에서 놓고 볼 때 그냥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집착하고 무엇을 애착하고 무엇을 내가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그냥 인연 지어져서 우리가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한결같이 자꾸 머물지 않는 것을 머문다라고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착각이 악가 되고 애착을 하면서 그 애착했던 것이 아무리 내가 애착을 하더라도 변화의 원칙에서 무상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이 흘러가 버리니까 사라지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아까운 자식이 있더라도 어느 날 보니까
머리끝이 희끗희끗 늙었더란 말이죠. 그러나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사람들이 무딘 거야. 무슨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갖다 맞이하고 새로운 정신은 1년 만에 그렇게 해서 되겠어? 참 짜자네. 그걸 1년이 365일이면 365일 만에 겨우 뭘 이제 새롭게 뭘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건 아침마다 해야 돼. 아침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일 15일 그러지 않겠죠. 하루하루가 즐겁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걸 좀 더 줄이면 매 순간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매 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내려갈 때 하루가 되고, 하루가 이어내려가서 또 1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석진사 있으면 그 추하른 날 해 본다고 막 온다고. 산에 해 뜨는 거 본다고. 어제는 해를 못 봤나? 그러네. 그래서 어제는 구름 끼나? 1년 내 구름이 364일 끼는가? 해 본다고 뭐 별죽스럽게 추운데 그냥 아주 둘러 싸가지고 뺑뺑 싸가지고 모자 뒤집쓰고 마스크 쓰고 또 그 밑에 떡국 해주고 뭐 떡국도 먹고 그렇게 가더라고. 그래 365일 동안 해를 보면 안 되나? 그리고 365일 동안 새로워지겠다고 다짐을 하면 안 되는가? 해필이면 365일 지난 그날 딱 하루 가서 해 뜨는 거 보고서 그것도 또 너무 재미없는 거 빌어. 그 빌고 내려온 사람들 들어보면 뭘 빌었습니까? 그 가족 건강하기를 빌고 남편 사업 잘 되기를 빌고 그런 거 빌었대. 그래서 태양이 그걸 해줄지 나는 의문이야. 조로아스터 교인가? 베아교락에서 그 태양을 숭배했던 종교가 그 부처님 당시 때 그 삼가섭 있잖아요. 그건 태양 숭배했던 종교거든요. 우리는 태양같이 밝은 정신을 얘기했을 뿐이지 태양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 태양은 우리 삶의 조건 가운데 우주적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 있으면 그 건강인 말씀처럼 일광명조처럼 해가 떠 있는 것처럼 견종종색이라 다 보고 듣고 알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태양의 밝음이 떠오르게 해야지. 무슨 가서 내 마음은 껌껌한데 태양을 가지고 내 맞박에다 비추다고 거기에 밝아지는 리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런 신앙 행위는 부처님 당시 때도 육방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 때 누가 어떤 할머니인가 하면 누가 바라문인가 누가 동쪽으로 보고 절을 하고 서쪽으로 보고 절하고 동서남북 보고 저 위로 보고 저거 하러 뭐 때문에 그렇게 절을 합니까? 하여튼 6방향으로 보고 절을 하면 뭐 좋다고 그래서 재수 좋다 그래서 한다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뭐 그런 게 누가 전에부터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하지 마시오 그렇게 안 하고 나 같으면 하지 마시오 그랬을 건데 그랬어. 동쪽으로 보고 절을 하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서쪽 보고 절을 하면서 아이고 마누라 감사하니 자네가 없으면 내가 굶어 죽을 뻔했네. 그렇게 그렇게 6방향으로 다 해줘. 그 6방향 가만히 보니까 다 감사하는 얘기야. 그걸 걸치니까 그 얘기를 걷다 하니까 상당히 이 얘기가 실제적이 되고 그 사람한테 수행에 도움이 돼.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할 때는 내가 어두웠던 이
탐욕심을 갖다 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걷어치우고 태양처럼 밝고 양명해서 저것이 이 세상을 갖다 내가 바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밝음이 되겠다. 이정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태양 보고 뭐 싹싹 빌면서 뭘 어쩌고 저쩌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되지도 않을지든 그건 빌지도 말고 또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뭐 이제 듣는 사람은 이제 산에 가지 마세요. 뭐 가봤자 죽기만 하고 또 그래 버리지 말고 올라가서 발언을 하라고. 보리심을 이 세상에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을 내는 가운데 가장 우수한 마음이 보리심이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는 마음인데 그것도 깨달음으로 들어가서 고통으로부터 윤회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게끔 내가 이끌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고 말이지. 그 얼마나 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안 내고 무슨 뭐. 그래서 이번 시간이라는 게 무진장 빠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한 해 지나가면 한 살을 먹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벌써 날짜로는 36,500일에 100분의 1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내가 뭘 했는가 살펴보면 선행 하나도 제대로 못했다. 꽝이야. 선행도 제대로 못하고 뭐 내가 그런 게 기껏해야 자고 일어나서 밥 먹을 때 밥 맛있다 없다 잔소리하고 또 무슨 뭐 이러쿵 저러쿵 아니 뭐 남을 위해서 시간 노는 것도 별로 없고 남을 위해서 재정 노는 것도 별로 없고 그 1년 흘러가 버렸다. 뭐 바삐 쫓아다니는데 뒤집 강아지 온데 쫓아다닌 것처럼 쫓아다니고 말았다고. 내하고 강아지하고 사는 삶이 뭐가 다른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달라야 돼. 너무너무 빠른 세월이라. 한 해를 지나면서 안 후회스럽소? 예? 아이고 머리가 하얗게 됐구나. 물을 이번에는 좀 더 세게 드려야지. 꼭 그 생각만 머리가 하얗게 됐구나. 아 큰일 났구나. 내가 이게 뭐 선행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큰 내 밥 벌어먹느라고 온 발악을 하면서 산 이것밖에 없으면 내가 다음 생을 어떻게 보장하리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억경대 앞에 가서 내가 뭘 비추보리요? 이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좀 급해진다고. 좀 급해진다. 우리가 결국 산다라는 것은 한 점점점점 시간의 점과 점점점점 한 공간의 점과 그것이 이어진 한 선과 그것이 행동화된 한 면과 그것이 우리 삶의 전체가 된 한 입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 순간순간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한 순간순간 지어나가지 않으면 내일 할 것이다 모레 할 것이다. 공덕을 지어나가는 것도 내일 할 것이다 모레 할 것이다. 그래서 별 의미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순간 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이타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내 번뇌를 갖다 벗어나기 위한 공성의 체험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질질질질 끌려서 다 지나가 버린 시간이 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쉽게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쉽게도 몇십 년을 다 지나왔는데 몇십 년을 살아온 것을 행적을 쫙 살펴보면 내가 선행을 얼마나 했으며 내가 남이 고통스러워할 때 도와준 것이 무엇을 했으며 깨끗해도 도와준다고 했던 것이 내 낯짝을 내기 위해서 내 만족에 선 것은 또 아니지.
내가 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집중을 갖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부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분별해를 갖기 위해서 경을 갖다 얼마나 보고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올해 2020년을 내가 그냥 허당으로 보냈구나. 그러면 오늘이 허당이 되면 내일이 허당이 되고, 올해가 허당이 되면 내년이 허당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생이 허당이 돼서 지나가 버리면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점검해야 되고요. 한 순간순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 순간순간의 점검이 하루의 점검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지. 그리고 한 1년, 2년을 갖다 지나면서 올해는 좀 더 내가 열심히 향상되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한다, 누구 때문에 한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과와 값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아이고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 아이고 누구 돼지 크면요 그때 집을 하나 지어. 그때까지 살았겠어? 그때까지 살았다고 누가 보장을 하리요? 또 스님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 언제까지 하다가요. 그 부처님 당시도 암경에 그런 얘기했어. 부처님이 이렇게 지나오시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이 집을 짓고 앉았어. 그걸 할아버지 보니까 곧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할아버지, 부처님께서 내 말씀 좀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부처님 당신 말씀은 대단히 위대한 줄 아는데 내가 지금 집을 짓느라고 바쁘니까 이 집 다 지어 놓고요 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도 곧 죽는다는 소리는 못 하잖아. 또 그게 아니고 한마디만 들어보시면 잠깐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벽돌을 날라야 되고 어쩌고 보십시오. 저 1층은 동물 키울 거고 2층은 아들 줄 거고 3층은 내 집입니다. 집이 근사하고 볕이 잘 들고 어쩌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소리야 전부 다 허당 소리인 줄 알고 큰일 났구나 그러고 이제 갔어. 부패를 하시다가 아란존자한테 아라나 어디가 노인 잘 계신지 가봐라. 돌아가셨을 것이다. 가니까 돌아가셨어. 초장집이야.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도 이것이 그래도 10년 뒤에 쓸 보험을 하나 넣어놔야지. 한 25년 뒤에 저쪽에 어디 이제 그때는 가면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니까 저쪽에 땅을 하나 사놔야지. 그건 몰래 그냥 사놓자고. 몰래 사놨다 몰래 죽어버리면 그런 어설픈 짓들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최고의 수행처이고, 또 누구는 그런다고 스님 선방을 안 가가지고 공부한대. 선방을 가면 그 사람 몸살이 나서 안 돼. 지금 본인이 있는 곳이 최고의 수행처고 지금 본인이 변화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이 자체가 최고의 수행자라고요. 이 몸이 지금 받아난 이 몸이 최고의 상태라고. 지금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이 제일 젊었죠? 지금이 제일 젊었어. 내일 가면 하루 더 지나가 버렸어. 연식이 좀 달라져. 몇 년생이냐 그러면 몇 년씩이냐 그 소리죠. 자동차로 치면. 이게
연식이 지금이 그래도 제일 덜 상했어. 연식이 더 오래되면 말이야 엔진도 노화되고 뭐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 사갖고 뭐 바꿔서 끼웠다고 또 값도 안 나가고 값도 떨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젊었을 때고,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수행체고, 지금 이 순간 시간이 가장 좋은, 내게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은 출가 작은 아무 상관, 출가는 공부고 제가는 공부 안 한다 그러면, 그럼 제가 자는 그럼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뭐 부처님법에 뭐 제가 자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자가 어쩔 수 없어서 안 되니까 요만큼이라도 해라 그 소리지. 제가 자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없어. 제가 자가 스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뭐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이 최고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걸 각성을 하시고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러잖아. 송구영신이라 그러잖아. 옛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이거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데,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신이거든. 아이고 올해는 냉장고 그런 거 갖다 버리고 새 거 살까? 그거 새 거 아니야. 그건 더 헌정신이지. 새 정신이라는 것은, 새 것이라는 것은 송구영신, 정신이 계획된다 그런 뜻이야. 계획된다는 것은, 불교에서 계획된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아상을 버려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런 뜻이지. 그게 송구영신이죠. 그렇게 안 되면 뭐 20년이나 21년이나 뭐 오히려 퇴보를 하지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송구영신 한다면 뭐 그 새로운 정을 이렇게 하는, 정을 좌로 설, 그렇게 설이라는 말이 참 그 의미가 좋아요. 설이란 말이. 그건 서럽다, 새롭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서럽다라는 뜻은 뭐냐면 한 것도 없이 한 해 지나가 버렸다, 늙었다 그 소리고, 새롭다라는 것은, 부끄럽다 새롭다라는 것은 새색시처럼 새로운 해를 맞이하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날은 옷도 새로 갈아입어 보는 거야. 새 옷을 갈아입어 보는 거야. 그래서 때때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떡국도 끓여 먹어. 떡국은 왜 무슨 뜻이 들었냐면, 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기를 돋워주고 정신을 갖다 맑게 해주는 것이라고 해서, 쌀은 그래서 정기 그럴 때 쌀 밑자가 앞에 쌀 밑자 변이에요. 정신 넣을 때, 그죠? 그래서 정기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 것을 갖다 정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설에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가겠다. 그건 불교에서 말하면 향상이라고. 정진이 진행되어지는 거야. 더 나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반성해야 될 거는, 올해 정진이 너무 허술했다. 그냥 어영부영 지나갔다. 버나드 쇼 얘기처럼, 영국 뭐 작가 얘기처럼 뭐 어영부영 하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묘비에다 써놨다며. 어영부영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꼭 송구영신하고 설을 맞이하는, 그래서 불교의 설은 새로운 정신으로 다짐하고 원력을 세우고, 과거 해에 잘못했던 것을 참여를 하고, 지금
삶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해나가는, 발언을 세워나가는 이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세속 사람들은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안 해. 별로. 수행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돈도 올해는 몽창 벌었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돈 안 버는 것보다 버는 게 더 좋겠지. 근데 또 모질이 찌질이 우리가 이 물을 동이에다 부어 놓을 때는요, 안 새는 데다 부어 놔야 그게 물이 그대로 있지. 새는 통에다 부어 놓으면 통에 것만 새 버리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버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찌질이나 깨진 사람한테는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 화근이 돼,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축원을 할 때 그러지. 찌질이나 깨진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한테는 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유지하게 살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깨지지 않고, 이를테면 노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헛짓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다 하면 돈이 좀 많아서 남하고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축원할 때 돈이 몽창 들어가소서 그런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자, 세속 사람들은 이 보시하는 베푸는 것이 복이 돼요. 그게 공덕은 안 돼. 아가 있기 때문에. 아가 있으면 공덕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복은 돼요. 그래서 세속 사람들은 복이라도 지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죠? 생긴 것도 잘생기게 될 거고, 건강도 좋게 될 거고, 그죠? 난 전에 누가 와서 뭘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가만히 상담 소리 들어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영감이 돈을 못 벌어.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다니까. 참 이혼하자고 그러겠어. 영감이 좀 돈을 부지런히 벌지 그랬어. 그랬더니 하여튼 직장에 들어가면 위에 상사가 꼴보기 싫어서 뭐 안 하고 나오고, 또 가게를 하나 차렸더니 고객이란 놈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 갑질을 해샀는지 성질이 나서 못 하겠고, 자존심이 강해서. 그 음식점을 차렸는데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어떤 손님이 나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맛도 없이 하면서 음식점 식당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나가네. 그래서 그냥 당장 음식점 때려치우자고 또 엎어버렸지.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안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이 죽자 살자 벌어가 겨우 살아. 그 아빠는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성질 나가지고 맨날 바깥으로 뺑뺑 돌아. 바깥에서 담배나 피우고. 그래가지고 보살이 가만 생각해 놓고 보니까 영감이 돈을 하나도 안 벌어주니까 아예 당신하고는 이제 뭐 보니까 뭐 못 살겠다고 이제 내한테 물어보러 왔어. 그 진옥 스님이 그러면 헤어지시오 그렇게 해주겠어? 판사들도 가정법원에 가면 또 열 시키는 시간을 주는데, 그죠? 열 시키는 시간을 줘. 좀 생각해 보라고. 가정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보면 여자분이더라고. 그래서 잘 좀 듣고서 좀 더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데 나는 이제 참 부부로 평생 살면서 남편이 왜 저렇게 멸시를 당할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전생에 복 지은 게 없는 거야.
그 이생에서 만났는데도 대접을 못 받고 산다니까. 대접뿐만 아니라 숟가락도 뺏기게 생겼어. 그 부부끼리 살아도,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끼리 살아도 복을 지은 바가 없으면 그 세상은 세속복으로 살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복 짓는데도 보살만 짓지 말라고, 꼭 동참을 하라고, 같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영감이 하도 복을 못 짓게 하니까 몰래 했다 그러더라고. 스님이 영감 몰래 했습니다. 그럼 영감은 더 복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같이 하시오. 같이 보시는 것도 같이 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하시오. 그래야 다음 생에 만나면 둘 다 복이 거지방 해가지고 둘 다 서로 무시하지 않고 살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이 생에는 정말 여러분이 세속에 사시는 분들도 내가 복을 지어야 오니까 짓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쟁이거든. 그럼 사기꾼이야. 그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그대가 지금 복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을, 지금 그건 결과인데 전생에 살은 결과지 않느냐. 그럼 누굴 원망하래요? 지금부터 복 지어라 그럼. 그래서 복을 짓는 것을 갖다가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아, 내가 복을 지은 것이 적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 복수용만 많이 해가지고 까먹기만 했구나. 그래서 자꾸 그 세상 사람들은 이타심을 행하면서 복을 지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한 해 동안. 그게 기본이 안 되면요, 세속 살림살이조차도 안 돼요. 세속 살림살이조차도 안 돼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그 코로나 전국도 잘 이겨나가고 애를 써서 이렇게 경제도 그래도 세계 국가들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1% 정도 했지만은도 그래도 제일 낫대요. 제일 낫는데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우리 선배들, 지금 내 나이 정도 또 이 후배들이 사실상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가난에서 찌들려서 힘들게 살다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죽자 살자 노력한 결과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좀 베풀면서 살아야 다음에 대한민국도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번이 아주 또 좋은 기회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내가 복 지은 것을 한 생 동안 또 작년에 복 지어 오래 살면서 복 지은 것을 이타적인 것을 얼마나 행했는가 이것을 갖다 깊이 반성을 해보고 하지 못했으면 분명하게 한 선을 그어놓고 냉정하게 보고서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벌었는데 글쎄 내가 50만 원도 남을 위해서 하지 않았구나.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한 푼도 안 했다. 그건 왕창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24시간 살고 365일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한 게 없다. 그럼 크게 반성해야 되는 거야. 이게 거듭 말하지만 수행자도 그렇고 제가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행과 복은 누가 갖다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지어서 내한테 오는 것이지 내가 지어서 남한테 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좋지 않은 것도 내가 지어서 내한테 와서 내가 괴로움을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좋은 것도 내가 지어서 내한테 와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란 말이야. 이거 왜 우리가 어떤 진리가 있겠는가? 인과에 왜 어떤 진리가 있겠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갖습니다. 모두 수행에 대한 반성하고 선행에 대한 반성하고, 그래서 다음 해를 맞을 때는 수행과 선행이 잘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올해를 그 반성하고 보내주시고 송구영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BTN의 법회에 또 여러 프로그램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또 그 프로그램들은 방송이라는 이 라인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발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BTN에 이렇게 그 같이 후원 동참해 주시면 이런 것들은 BTN의 그 포교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김미경, 김영일, 유효숙, 이창원, 최애자, 위송자 가족 그 여러 불자들께서 이렇게 그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동참과 더불어서 그 마음 속에 정말 부처님법이 전해져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연꽃이 피어날 수 있게끔, 밝은 지혜가 솟구쳐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갖다가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